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께 174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경문 날짜를요. 자, 만일 생각하고 헤아림이 없으면 곧 생일함이 없게 되어 여실하여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식이 안정되고 식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적정하여 흐름이 생기지 아니하여 오골이 맑아지니 이것을 대승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 있죠. 생각하고 헤아림이 없으면 생멸함이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홍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생사다. 이 말은 이제 바꾸서 얘기하면은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정말 그런지. 네.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늙음을 한번 얘기, 늙었다. 정말 늙는다는 게 있느냐, 이거야.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주름살이 하나, 둘, 세 개 쪼글쪼글해지고. 저는 얼굴은 안 늙었는데, 늙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머리가 머리카락 빠진 거, 흰머리 난 거, 목이 또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게 늙음의 표시거든요. 그럼 정말 늙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늙음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럼 그걸 다른 말하면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늙음이 있다 이거죠. 늙음. 그럼 늙음이라는 게 무상이다라는 걸 우선 표출해 냈죠. 그럼 무상을 다시 또 쪼개보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쪼개보는 거죠. 근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잖아요. 현재는 딱 두 군데죠. 일어남, 사라짐. 그럼 일어나도 알고 보면 없어요. 일어남 자취가 없어요. 자취. 그래 일어날 때 일어나는 자취가 없는 거죠. 그럼 사라지면 뭡니까? 사라질 때 자취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됩니까?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이 현재라 하는 거는 머물지 않는다. 자, 머물지 않는 데에서 늙음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지 않는데 늙음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는다는 거죠. 머물지 않는데 늙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변화 속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찾을 수 없는 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네? 스스로 존재하는. 요즘 말하면 이런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그걸 다른 말하면 이건 무자성,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공은 어떤 얘기야? 공에는 늙음이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늙음이 시작해서 끝에 가는 늙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늙음이 없다면 샘도 없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없고, 내가 병이 들고 들어가면 기침하고 막 아파도 잘 살펴보면은 병을 일으킨 주체를 찾을 수 없어요. 병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현상은 있는데. 그럼 죽음은 어때? 죽음도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그럼 뭐가 그런 생멸이, 생로병사가 찾아보고 없는데 뭐가 생멸을 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이 태어난다.
내 생각이 늘른다. 내 생각이 병든다. 내 생각으로 죽는다는 거지. 내 생각이 전부 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생각. 이 생각은 헤아리다. 판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진적으로 보면 생각의 애가 저거 생기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저건 늙은 거야 생각하고, 저건 병든 거야 생각하고, 저건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생각 자체는 어때요? 생겼다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생각하고 헤아림이 없으면 생멸함이 없게 된다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생멸하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함으로써. 네.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때요? 생각이 없으면 생로병사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여실하여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마음이 안정되고 적정하여 흐름이 생기지 않아요. 오법이 맑아진 이것을 대승이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원효 스님께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이하시는지 한번 보죠. 제가 얘기한 것은 이런 식으로 왜 생기고 사라진 생명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논술 봅시다. 175페이지. 이 안은 세 번째 이를 따르고 유머를 없이요 움직임을 제거하고 고요함에 나아가는 것이다. 자, 이를 따른다.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생밀이 없는 걸 이라고 하죠. 공성, 공적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치, 이입니다. 자, 유머를 없앤다. 유머라고 하는 것은 물들 염자죠. 오염들 오자예요. 뭐에 오염되느냐는 거죠. 탐진치 번뇌에 오염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를 따르고 오염을 없앤다. 다르게 얘기할까요? 이를 따르면 바로 유머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움직임을 제거하고 고요함 나가는, 뭐가 움직이냐? 마음의 움직임을 제거한다. 고요함에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이 함에 나가는 것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나타낸 것과 거듭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곧 움직임을 제거하여 고요함에 나아감을 바로 나타낸 것이다. 만일 생각하고 헤아림이 없다면 이라고 한 것은 처음 초지부터 불지에 이르기까지 일심의 평등한 법계를 점차 따라서 일체의 사례와 분별을 명구히 없애는 것이다. 야, 여기에 이제 초지부터 불지까지라고 했어요. 초지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좋겠죠. 처음 초자의 이 초지는 이건 이제 수다원 과 정도 됩니다. 수다원 도에 수다원 도 정도 됩니다. 초지. 그럼 초지에 들어가려면 요 조건이 있는 거죠. 1번 첫 번째 조건 주객이 없다. 두 번째 조건 평등하다. 얘기하자. 세 번째는 법계가 하나다. 이런 경계가 나타나면 초지 경계가 있겠죠. 그럼 주관과 객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객이 없으려면 마음을 봐야 돼요. 자, 마음을 보면 주객이 없어져요. 마음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보죠. 눈을 못 봐요. 마음을 보지 않는 경지에 가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다. 그러면 주객이 없는 자리가, 그것이 여러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물을 부준다. 감누수를 쭉 부주면 물이 몸에 접촉하잖아요. 접촉을 쫙 지켜보면은 이게 이제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죠. 일어나서 사라져 쭉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찰하고 있는 마음이 보여. 그러면 이 일어나고 사라진가 그걸 지켜보는 마음하고 구분이 되면은 첫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통적인 일어나고 사라진다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하고 사라지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몸 관찰 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변하는 걸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봐. 네, 그런 무상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변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 뜻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한 가지 알아. 그게 무아예요. 무상고 무아간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면 그 다음에 몸이 이제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어. 지켜보면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막 사라지는 것만 있다가 어느 순간 몸이 다 사라져. 몸이 다 사라지면 몸이 감각만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하는 거죠. 접촉되어 있는 감각이 있으니까. 이것이 사람 호흡 관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덩어리가 물러나서 마음으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대선 수행을 돌리게 돼요. 그때 그 마음에다 관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얘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거죠. 이제 원래는 감각과 몸에 감각이 있어요. 감각 관찰을 하게 되면은 지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감각 오지 않고 현재 감각 머물지 않는다 해서 지나가면 머물지 않는 감각에다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 되면은 생각에는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럼 마음 한 덩어리가 딱 나타나요. 마음 한 덩어리가 그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서 딱 지켜보게 하면은 몸에 진동이 막 일어나. 그리고 바깥 소리 같은 게 다 차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 그러면서 이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하는 알면은,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다 탁 머물러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주객이 하나 된 상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계가 나타나요. 이런 상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반복을 할게요. 반복하다 탁 되면은 그 다음 바깥 경계를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경지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타성일편이 이게 익숙해지면 심일경성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뜨는 거와 깔아는 것이 평등한 상태의 유지가 쫙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계예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거기서 경란이 생겨요. 뭔가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한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은 적실지 잘 돼요.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늘고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빨리 개인 상태, 마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번뇌를 끊는 걸 즐겁게 번뇌를 끊는 예의가 일어나. 자기가 잘못해서 바로 잘못했다고 바로 참회를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싶어 바로 가서 선행을 하고 이런 망설임 없이 하는 거예요. 예의가. 그전에는 아이고 베풀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 즉각적 행동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 딱 되면 그걸 새끼심 선정이 등지에서 한 발 더 나가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선정을 의지해 분석하는 걸 갖다가 이빠사나, 대성 이빠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사구 분별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런 네 단계를 나눠가지고 긍정, 부정, 긍정과 부정을 다 부정하거나 긍정과 부정을 긍정하는 이런 네 단계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나가요.
하면 나중에 분석할 수 없는 경기에 탁 가. 그러면 앞에 얻었던 선정 사마타의 산매와 지금 이제 분석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기에 가는 이빠산나의 산매가 둘이 딱 하나가 돼. 그때 하나 된 산매를 공산매라고 그러고 또 진여산매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가 계속 마음을 보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주객이 늘 하나인 상태예요.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분별이 없는 지혜가 생겨요. 그게 무분별지혜. 무분별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른 지혜라고 확정이 되면 깨달음이에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첫째, 주객이 없다. 둘째,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셋째, 법계가 하나일 줄 안다. 딱 그래야 됩니다. 그게 초지 경지입니다. 그때부터 법신보호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의식상에는 번뇌가 없다고 하지만 잠재적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항상. 성인이 경기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내 안에 잠재적 성향으로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초지부터 불지일까지 계속 수행을 무지를 계속 없애는 수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초지부터 불지일까지 일심의 평등한 법계를 점차 따랐어. 평등. 평등한 법계 나왔죠. 평등한 법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객이 없잖아요. 일심이에요. 주객이 없어. 됐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평등한 법계를 점차 따라서 일체의 사료와 분별을 영구히 없애는 것이다. 그때도 일체의 사료와 분별이 남아있는데 초지부터 계속 없애가는 거예요. 그러면 곧 생멸이 없다고 한 것은 앞의 사료로, 그 생각이죠. 앞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멸 상이 있으나 이제 사료가 없어져서 분별이 영원히 없어지게 돼요. 두 가지 생멸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다. 두 가지 생멸은 하나는 이제 변혁 생사, 하나는 이제 변이 생사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두 가지 생멸은 176페이지 보면은 나오네요. 주에 보면 현세 불상은, 능경시 불상은, 근본업 불상은 등의 세 가지 미시한 생멸과 집상은염, 부단상은염, 분별지상 등 세 가지 거친 생멸을 나눠서 이제 두 가지 생멸이 있네요. 그런데 원래 두 가지 생멸은 하나는 변혁 생사가 있고요. 하나는 몸으로 생멸하는 것. 그 이름을 잘. 이 두 가지. 변혁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지부터 해가지고 생각에 의해서 생사는 그런 변이 생사가, 변혁 생사가 없는 걸 얘기해요. 또 몸의 생멸도 완전히 떠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일을 따라 동요하지 않아요. 이 이치 이자죠. 이를 따라 동요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치 이가 마음의 동요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 이가 뭐냐 이. 이락하는 연소가 음성을 기억하죠. 그것도 제1이고 첫 번째 하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진여를, 제1공을 진여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될 선풍기가 필선이고. 그래서 이 이는 공하기 때문에 공하지 않는 걸 없애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를 다 없애는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를 따라 동요하지 않아요. 왜 동요하지 않느냐? 마음 움직임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미래의 때가 다 하도록, 미래의 세상이 다 하도록, 이 말이에요. 다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시야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건 미래의 때가 다 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50억 년 과학자들이 당연히면 태양이 초신점으로 바뀌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 지구도 그때 소멸한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윤회하죠? 여기에 이제 마음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설사 지구가 파괴돼도 네. 마음은 파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세계는 이제 네. 윤회가 없는 세계. 예, 그 자리는 윤회가 없는 세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행이다. 예, 그렇지 않죠. 중생들은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환경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극찬은 하나도 없어요. 네, 부처님 빽이 있으니까. 부처님 뺀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 예, 마음을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가 그런 건데 어쨌든 좀 봅시다. 예. 그래서 여실하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생멸이 완전히 거쳤을 때 8가지 식의 움직임은 모두 고향대로 돌아가고 8가지 식은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가지죠. 표충의식과 심층의식 다 이렇게 합해가 8가지인데 이런 것이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고유한 대로 돌아가고 6가지 염심의 흐름이 영구히 없어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6가지 염심은 물든 마음은 뭐냐면은 자 뒤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현색 불상응력, 능력 불상응력, 근본적 불상응력. 요거는 이제 상응하지 않는 건 주객이 상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 밑에는 상응하는 주객이 상응하는 또 3가지가 있어요. 집상응력, 부단상응력, 분별지 상응력. 얘가 총 6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6가지, 이 6가지 염치 흐름이 영구히 없어져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 안정되고 고요하여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흐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법계가 운만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들은 늘 이렇게 마음에 가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니까 번뇌에 물들어 있는 마음이 이 법계를 가르고 있는데 이놈이 싹 그쳐버리니까 법계가 운만이 나타난다. 모든 시기에 안정되고 고요하기 때문에 4가지 지혜가 원만히 이루어진다. 4가지 지혜는 뭐냐면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성소작지 이 4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법이 맑아진다고 하였다. 실은 나는 공덕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맺어서 이것을 대성이라고 한다고 했다. 움직임을 제거하여 고요함이 나아가는 것을 바로 밝힌 글을 마친다. 결과서는 우리는 고요함 쪽으로 가야 돼.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대상에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소리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냄새 맡아도 마음이 움직이고 또 음식 맛볼 때도 마음이 움직이고 몸으로 접촉해서도 마음이 움직이고 또 생각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6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사물을 딱 인식할 때도 그 대상이 무상한 줄 알고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다고 딱 알면은 그 대상을 보다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 소리가 무상한 줄 알면은 그 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그렇게 안 살죠. 층감 소음 때문에 막 싸우고 칼부림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벌써 막 쿵쿵쿵 막 올라가가지고 두들가 막 조용하고 난리잖아요. 안 되면 칼부림나. 소리에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내 반응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좀 위에 애가 있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해하고 쿵쿵쿵 그런 게 좀 참으면 되는데 못 참잖아요. 그 못 참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길 옆에 저게 길가에 사는 집은 늘 소음이 있어요. 아시죠? 그 소음이 언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 길가에 차가 다니고 기차 다니는데 왜 거기 살까? 처음 그거 가면 이 인데 어떻게 살지? 싶으면서 딱
3일만 지나면 소리가 안 들려. 그때부터. 정말이에요. 3일만 지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난지, 그 신선 거기 난지도가 처음에 이제 네. 이렇게 쓰레기 갖다 이렇게 굽고 그럴 때 네. 하여튼 그 동네 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글로 이사를 갔는데 어머 여기서 어떻게 살지? 어머 이런 줄 모르고 왔네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 집이 들썩들썩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데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악수를 하면은 감각이 있으니까 반응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럼 노인들은 어떠냐 얘기죠. 얘기하죠. 천년총각이 탁 이렇게 악수하면 그 스파크가 막 이렇게 불꽃이 튀는데 노인이 탁 잡으면은 감각은 있어요. 따뜻하다든지 뭐 부드럽다든지 감각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거기에는 그게 번뇌가 없어요. 무기, 손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감각이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대상이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 반응 속에는 번뇌가 없어. 그게 마음 움직임이 없다. 그게 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인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아. 항상 반응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났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번뇌가 일어났다 살았다 하는 거 알지? 예. 자, 176페이지 보십시오. 자, 경을 봅니다. 보살아, 오법의 맑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곧 허망함이 없게 된다. 만일 허망함이 없게 되면 그 열애가 자각한 성인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으니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일어남이 없다 하는 무자성 공인 줄 알면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 나한테 오더라도 그 무자성 공인 줄 알면은 어때요? 망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일어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 반응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오법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오법은 아마 오법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름 오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법 5가지 뭐. 네. 근데 왜 이 오법은 주석을 안 달았지? 그렇죠. 오법에 대한 주석이 없어요. 그럼 제 생각엔 오법은 오분법신이 아니겠나 이래 앞에 우리가 오분법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법의 맑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했어요. 그 저기 5분 법신은 162페이지에 보면 5분 법신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오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욕, 정진, 염, 교회, 일심, 그래 5가지가 오법이라고 나오네요. 전체가 뭐라고? 예? 첫 번째가 욕, 욕, 예. 두 번째가 정진, 세 번째가 염, 네 번째가 교회, 다섯 번째가 일심. 내 생각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여기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5분 법신 같아요. 5분 법신. 그게 5법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부처나 다른 그래 개정의 해탈 지경 5가지 법신이야.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보죠.
지혜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지혜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요 내용을 요즘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내용 그런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가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지혜로 이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보이는 사물들은 어떻게 해요? 본래 일어나지 않으면 안다. 지혜라 하는 안다는 뜻인데 뭘 아느냐 하면은 본래 일어남이 없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무자성 공인 줄 안다. 그럼 무자성 공인 줄 내가 알면은 어때요? 뭐가 안 생기죠? 허망한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 결국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는데 대상이 없다는 거죠. 인식 대상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인식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하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지혜에 의해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게 맞는 예, 무자성 공이 진리니까 그걸 알 때 그 알미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 더 사실적이잖아. 그렇죠? 이 경문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혜가 자유롭게 해준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예. 그럼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럼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게 뭐냐? 무자성 공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거는 불생이라고 불생. 불생은 뭡니까? 불멸이죠. 불생 불멸 다른 이름은 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돼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거듭 나타내는 것이 곧 세 구절이 있다. 처음에 오법의 맑음에 들어가면 마음에 곧 허망함이 얻게 된다고 한 것은 마음의 근원에 들어갈 때 그건 마음의 근원이 오법입니다. 그래 마음의 근원이 오법이 뭡니까? 법심이에요. 근원에 들어갈 때 곧 망념의 불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생각의 깨있지 못함 불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일 허망함이 없게 되면 곧 열애가 자각한 성인의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불각이 닿을 때 곧 시각의 원만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니 이것은 불각에 대하여 시각의 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각은 시각 이것도 이제 봅시다. 자, 본래 깨있는 공각이에요. 공각에서 불각이 일어나죠. 깨있지 못하다. 불각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시각이 일어나요. 비로소 깨닫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 딱 생기면서 불각을 딱 불을 치는 거죠. 치가지고 불각이 사라지면 시각으로 들어가느냐 본래의 깨달음으로 공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근원에 들어갈 때, 내가 마음의 본성 근원에 들어갈 때 불각이라 하는 게 없다. 불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각이 본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의 원만한 지혜다. 그 시각의 원만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니 이렇게 이것은 불각에 대해 시각의 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각이 비를 깨쳐가는 마음이 공각으로 들어가니까 이 시각이 원만해진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각에 대하여 깨있지 못한 불각에 대해 시각의 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것이니 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혜의 경지에 들어갔다 하는 건 지혜가 완벽하게 됐다. 그러고 보니까 일체 모든 것이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얘기를 해보죠. 이거 많이 남아있네. 자, 하나씩 들어요. 실험하려면 이것을 한번 깨물어 봐야 됩니다. 자, 이 가져가십시오. 하나씩 먹읍시다. 네. 그래, 예, 입에 넣지 말고, 자, 이거 먹어야 되지. 그래, 이 실험을 해야 되니까. 네. 먹었습니다. 에? 아니, 그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예. 이게 실험 도구예요. 도구. 실험 도구. 네. 네. 먹지 말고 들고 있으시오. 네. 네. 자, 들었어? 네. 자, 들고. 자, 이거 보면 우리는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걸 입에 이렇게 조금 깨물어 봐요. 조금 떼먹으면, 요만큼 없어지니까 이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원래대로는. 원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간 거는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씹고 있죠? 네. 씹고 있으면서 똑같은 게 없어요.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생기고 막 하면서 앞에 있던 건 계속 사라지고 뒤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웃어주고. 또 한번 먹어보세요. 난 당뇨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조금은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은 피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거의 여기는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다 하는 건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어떤 체력 같은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보세요. 혀하고, 치아, 이빨하고, 음식하고, 이거 어울려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이게 음식이랑 독립된 게 없죠. 치아랑하는 독립된 게 없죠. 혀랑하는 독립된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으로는 있지만은, 사실 따지보면, 그래서 이걸 비유 들면은, 계속 쪼개고 보면은, 그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쪼개다 보면은. 어떤 건 이것도 쪼갤 수가 있죠. 쪼개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초 이거는 생기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거 왜 보이느냐, 이게.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뭐가 생겨.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사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사라지면 사라질 조건이 있는 거예요. 혀와 치아와 이런 게 침하고 이렇게 씹는 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체로서 뭐가 생기는 게 없고 실체로서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뿐 이거는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얘기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명상할 때도 이렇게 해요. 외국에는 이런 걸 좀 한답니다. 네. 이런 먹어가면서.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지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말 것입니다.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겠다. 허망한 생각이 없어진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없어진다. 근데 이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보다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네. 하는 것도 많이 맞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원문을 봐야 되겠죠. 자, 원문을 보면은 네. 허망한 생각이 없다 이랬네요.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지본 불생함 넷째 줄을 보십시오. 지본 불생하면 본래 생함이 없음을 알면 망상이 없다. 맞네. 네. 그러면 이게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것보다 허망한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번역이 중요해요. 이런 거 보면 네.
험한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본래 일어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험한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하면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본래 생각이 본래 일어나면 본래 없다면 아예 애초 험한 생각 없는 아니. 것이죠. 얘기하죠. 잘 지적하셨어요. 번역상에 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험한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시각이 처음으로 깨쳐가는 시각이 원만할 때 처음 깨쳐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요 깨각자잖아요. 의식이 깨어가는 걸 뭘 봐야만 의식이 깨어가느냐 얘기하자면 무상을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두 번째 포를 봐야 되겠죠. 세 번째 무아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무상을 보면 항상함이 없구나 하면 의식이 깨어나면 이제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롯다 십자예요. 만족스러운 게 없구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주제한 자아가 없구나 깨어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자성이 없구나 하고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건 시각이라.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깨어난다. 시각. 그러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 뭐 때문에 깨어나는가 하면은 뭘 받게 돼요? 네? 무상고, 무아공 이런 단마를 받기 때문에. 그래. 단마를 보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단마가 뭐냐면 내 마음의 본성이 무상이구나. 내 마음의 본성이 불만족스러운구나. 내 마음의 본성이 무아구나. 끝에 가서 내 마음의 본성은 자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열애장의 5가지 뜻 중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인의 뜻인 거예요. 인. 원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깨어난 이런 것들이 번뇌를 없애는 원인 역할을 하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가능해진다. 비로소 의식이 막 깨어날 때는 나의 본성이 무아의 본성이 드러나고 공성이라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유아와 유자성을 없애가는 거죠. 원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시각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각이 원만할 때에 불각의 4가지 모습의 불각의 4가지 상의 움직임은 생각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 그 본래 망상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4가지 상의 움직임. 4가지 상의 움직임이 뭐냐 하면은 업상, 전상, 현상, 그다음 지상. 4가지 상. 이런 움직이는 생각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 아래아식의 미시한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래 망상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각이 본각 속으로 쑥 들어가서 둘이 안경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중생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본래부터 생각이 서로 이어져 망념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니. 그래서 중생들을 왜 깨달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망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져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념을 떠난 적이 없대요. 허망할 망자는 뭘 얘기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통 허망한 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념이에요. 이런 망념이 계속 이어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또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막 생각이 나면 막 얼굴을 푸르푸르 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러면서 그래 얼굴이 새카맣게 다 들어가고 가슴이 새카맣다. 네,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일체 중생이란 중생을 깨달았다 말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일체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무명이라고 합니다. 무시무명,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무명이랍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이 비롯함이 없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왜냐하면 망님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 망님을 떠난 적이 없냐면 인연 망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처음이 없고 끝이 없어. 그게 무시문명이야. 전과 끝이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수시로 일어나. 수시로. 만일 망님이 없게 되면은 심상, 마음의 모양이죠. 심상의 생주 의미를 알게 되니. 생겼다, 머물렀다, 변해갔다, 사라져버린 걸 알게 된다. 문연과 같기 때문이며. 자, 망념이 없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이때가 생주 의미를 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이건 문념하고 똑같다. 망념이 없다는 거죠. 진로, 시각의 다름이 없게 되니 비로소 깨닫는 그것이 다름이 없게 됐다는 거죠. 그건 바로 본각과 다름이 없다 이거죠. 내가의 상이 때를 함께 하였어. 내가의 상이 이제 보니까 이 내가의 상이 뭔가 생주의미의 내가의 상이에요. 생주의미. 생주의미의 네 가지 상이 때를 함께 하여 있었어. 모두 자립함이 없어. 본래 평등하여 일각과 같기 때문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자립이 없다. 자립함이 없다. 스스로 딱 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멋있는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죠. 생, 주, 이, 멸. 자,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대충 지나고 난 뒤에 알아차리는 건 너무 많아요. 1시간 지나면 아이고 그때 그런 말 했던 안 됐는데 반드시 생각이 지나고 멸하고 난 뒤에 반성하는 거예요. 본부의 깨달음. 근데 이제 이 하는 거는 지금 생각이 막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걸 자기가 알아. 생각 순간순간 변하는 걸 아는 걸 이라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변하는 생각이 다 소멸하고 난 뒤에 말라시기에 아리아식 보고 내다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잠재적 성향으로서 내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에 가가지고 요래 요 갔다 보면은 요 생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몰라요. 이 각심촉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심촉이 신무주사예요.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생이라 하는 게 없네 원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생주 인멸 전체가 자립하는 게 없다 이게 자립. 여기 자립이라 하는 거는 스스로 쓰는 게 없어요. 자립이 없다 이거죠. 자립 없으면 이놈은 전부 다 진짜 아니죠. 자립 없기 다 가짜야. 이 결국 문념하고 같은 거죠. 셈셈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주임을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막 반복하더라도 그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이놈은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은 평등하다. 일각과 같기 때문에 일각 하나의 깨달음을 갖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되려면 왜 됩니까? 생각이 계속 지나가 소멸하고 지나간 것도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음을 아는 거죠. 머물고 있는 이놈도 실체가 없음을 알고 생기는 이놈도 실체가 없다. 그럼 여기에서 공통되는 건 생주의미를 하면서도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죠. 무자성을 알고 있는 게 일각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똑같잖아요. 생주의미는 각각 다른데 내용이 자성이 없다 하면 똑같은 거. 이것도 자성, 다 자성이 없어요. 생주의미 전부 다. 그래서 생주의미 자체가 다 자성이 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자성이 없어요. 여기 말하면. 그래서
자립이 함이 없어 본래 평등하게 일각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생주임매를 알게 되는 문형과 같기 때문이다. 똑같아요. 생주임이랑 문형과 똑같고, 예, 그 다음 무자성하고 똑같고, 그래서 이것이 다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이것을 일상생활에 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발명을 막 상대 나를 비난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이 감정이 바로 자성이 없는 것이라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틱낙한 스님이 하는 방법이 화가 올라오면 지켜봐라. 20분 동안 감자를 삶을 때 20분 지나게 먹을 수 있듯이 20분 전에 감자를 먹으려고 하면 써서 못 먹는다. 마찬가지로 화가 올라오면 지켜보면 이놈 화가 점점 가라앉는다는 거지. 화가.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는 걸 보면 화락하는 게 진짜 자성이 없는 건 그때 아는 거죠. 얘가. 현실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알아차림 잘 되는 사람은 상대에 비난하면 화가 탁 올라오는 순간 화가 오는 줄 알아요. 얘기하죠. 그리고 화가 일단 멈추는 것도 알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알아차림 좀 상대를 가버리고 아예 애초 이게 수행이 된 사람은 상대 나를 비난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화가 안 생기는 거죠. 얘기하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딱 붙들고 있는 걸 탁 놔버리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원숭이와 똑같아. 원숭이는 이게 통 안에 바나나를 넣으면 손을 탁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 딱 잡혀버려요. 그럼 딱 넣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끝까지 이 바나나를 쥐고 있으니까 그만 사람에게 딱 잡혀버려요. 얘기하죠. 똑같아요. 자기 잡고 있는 걸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예, 참 이 욕심이 많은, 탐욕이 많다, 막 비난을. 알고 보면 이 습관이거든요. 사람은 탁도 못 넣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놓게 되면 서운한 거야. 예. 그래서 5가지 붙잡음이 불교에서는 5가지 붙들어 놓지 못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뭔 줄 아세요? 네. 자아입니다. 자아를 못 놓는 거예요. 이걸 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놓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옛날에 강의를 할 때 어느 교사님이 스님이 무아라고 강의하시지만 저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의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생각 매 순간순간 바뀐다. 근데 보통 자아락하는 것이 내 자아라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도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아락하는 생각도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자아 조지 안 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아가 있대 그래도. 야, 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아를 가져오면 내가 인정하겠다. 손을 내놓으라. 정신적인 것은 못 내놓는. 그렇지. 내가 또 얘기했어요. 정신적 매수는 변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자아가 있대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만큼 자아를 놓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도 안 놔져요. 안 놔줘요. 네. 저도 남이 나를 비난하면 자아가 쫙 올라올 때 겁나게 올라와요. 이놈이.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이제 이 생주임매를 이걸 잘 지켜보는 훈련을 수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을 늘 알아차림하고 그 어떻게 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생각한데 이 가운데 망념이 없어지게 되면 곧 심상의 생주임매를 알게 된다고 한 것은 곧 경에서 일체가 뭐뭐임을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예, 진로 일체가 뭐라 하는 경이 나와 있죠. 뭐라 돼 있습니까?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죠? 일체가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실로 시각의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은 병 가운데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잘 안다고 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시각의 다름이 없다. 궁각과 다르지 않다 하는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마음에는. 그런 마음 자체가 원래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네 가지 상이, 생주임이라는 네 가지 상이 때를 함께하여 있었어. 모두 자립함이 없어. 수소에 존립함이 없다. 본래 평등의 일각과 같기 때문이다 한 것은 병중에서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그 망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꿈 가운데 강을 건너는 비유는 이 가운데 마땅히 널리 설명하겠다. 설명하겠다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꿈 가운데 강을 건너는 비유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시간 좀 길기 때문에. 자, 거기에 이제 질문하십시오. 수행하겠습니다. 아, 또 요즘은 만우보살님이 그냥 수행에 그냥 피에 꽂혀가지고 다른 질문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요. 수행. 그렇죠. 해야죠. 지금도 안 늦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누구야, 인도에 그 스님 우리나라 한번 왔다 갔는데 티베트 스님이 그 스님 80이 넘으셨는데 그 형님 되는 분이 90이 넘었대요. 90 넘어서도 앉아가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왕족 출신인데 나답 왕국의 왕자 출신의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형님 되시는 분이 90이 넘어서도 앉아서 정진하고 계시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거 정진해야 돼요. 수행을 해, 명상을 해. 다른 건 다 헛거야. 수행 체험한 것이 헛거이 대신 그 외엔 다 헛거야. 질문 없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질문 못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돼.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 해야지. 중생들을 과연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진화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이르는 중생이구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주는 자로 남